지난 2월부터 해서 이제 창세기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창세기 13장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창세기를 이렇게 이제 매주 한 장씩 살펴보니까 제일 많이 다뤘던 인물이 이제 역시 노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4장까지 주로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뭐 언제까지 제가 아브라함을 놓고 이제 우리 모든 민족교회에서 설교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 그리고 12장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이제 세겜을 지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 이제 12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네게브라는 곳, 네게브라고 하는 이제 지명은 이제 남쪽 지역 뭐 그런 말이죠. 그 네게브에 거하다가 심한 기근을 만나서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왕 앞에서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큰 공경에 처했으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그 엄청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게 1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본문 13장 3절 4절에는 그가 처음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곳,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 이제 거기에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에 나타난 아주 특이한 부분은 뭔가 하니까 이제 11장, 12장에는 이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냥 이렇게 스치듯이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이제 할아버지 데라가 물론 이제 아브라함을 데리고 그리고 또 롯을 데리고 이제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고, 12장 처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곳으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등장하기는 등장하는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되는 정도였는데,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에는 롯의 이름이 몇 번 나오는 거 하니까 18절까지인데 8번 등장합니다.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기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이제 전면에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함께 대화하는 대화의 파트너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 뒤죠. 이틀 뒤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하게 되는데,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은 온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한꺼번에 받는 엄청난 이제 대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려한 의전이 있고 온 세계 언론이 다 집중하는 그러한 대화가 될 것인데,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대화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소박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8절 9절인데, 8절 9절 말씀을 읽기 전에 어떻게 해가지고 대화가 진행되었느냐, 왜 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이제 그 앞절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점점 많아졌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이제 목자들이 서로 다툴 수밖에 없었다. 왜? 땅이 너무 비좁으니까 더 이상 목축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서로 싸우게 되었다. 그래서 이 대화의 의제는 비획화가 아니라 목축지, 거주지였습니다. 자,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목축에 유리한 땅, 물이 아주 넉넉하고 풍부한 땅을 양보했고, 그 결과 11절의 증거대로 가나안을 떠난 롯은 요단강 지역을 선택하고 나중에 소돔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아브라함에게 14절 이하가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이전에 그에게 주셨던 축복,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기록된 축복이죠. 이제 그 축복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후손들에게 주시며 후손들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주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18절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은 장막을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옮겨 그곳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제 마므레라고 나오는데 마므레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고 이제 상수리 나무가 많은 곳에 거주하게 되었다. 근데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많은 변화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4절에 기록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게 이제 창세기 13장 처음에 나타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13장의 마지막인 18절에도 헤브론으로 옮겨가서 거기에서도 여호와를 찾고 제단을 쌓는 신앙의 모습,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신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나갔습니다. 그냥 한 번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한 번 하나님을 찾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놓인다라고 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러한 신앙을 견지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도 아브라함처럼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든 간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찾고 그를 예배하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추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롯은 더 좋은 지역을 찾아 가나안 땅을 떠나갔지만은 삼촌인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에게는 가축이 많아지고 은과 금이 풍부해진 것이, 물론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걸 나쁘다고 말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산이 풍부해진 것, 성경에서 여기에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아진 것을 정죄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 그것도 좋은 것이었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그와 동행하는 삶, 그게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삶에 있어서 신앙을 가장 우선시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흡족하게 여겼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연약하여서 두려움에 짓눌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바로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기도 했지만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했고 그의 신앙은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된 신앙의 모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본문 말씀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조카 롯을 향한 그의 사랑과 배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셈의 후손 족보에 나타난 롯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여위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란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할아버지 데라 그리고 두 삼촌 아브라함과 나홀 사이에서 자라게 되었던 롯은 특히
이제 삼촌 아브라함과 각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고향 땅 우르를 떠나게 되었을 때 또 다른 삼촌 나홀은 동행하지 않았고 데라와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할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사망했고 거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물론 이제 갈 곳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 롯도 함께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정을 통해서 조카와 삼촌의 관계는 더욱 두터워졌고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 기억하고 계시죠?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이 아내가 사레였는데 사레가 잉태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각별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이 소유한 가축이 많아져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좋은 것을 택해라 라고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롯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입니다. 9절 말씀인데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은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은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미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롯을 위해서 기꺼이 더 좋은 곳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그에게 자녀가 없었지만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삼촌으로서 이제 우선적으로 자기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었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를 조카에게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장성한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롯을 요단으로 떠나보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차지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아낌없이 롯에게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모든 크리스찬이 지녀야 할 타인을 향한 사랑과 배려의 덕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며 타인을 위한 종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사랑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는데 13장 5절 고린도전서 13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배려하고 양보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따뜻한 양보와 배려로 가득 찬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뭔가 하니까 이제 조카 롯을 떠나보냈다. 그러니까 떠나보냈으니까 좋은 땅으로 갔으니까 요단 지역에 거기에서 잘 살겠지. 그렇게 하고 완전히 잊어버렸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롯이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지역에 가서 살아가는데 그곳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고 당당해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사랑의 참된 모습입니다. 아가서 6장 4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다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6장 10절 말씀입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또한 이렇게 아들을 떠나보내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사탄의 세력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에서 당당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에 순종하려는 그의 순수한 신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나타난 롯과 아브라함의 모습은 상당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본 대로 아브라함의 모습과 롯의 모습이 굉장히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조카와 삼촌이라는 혈연 관계에 놓여 있었고 긴 세월을 함께하여 정을 나누었던 절친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결국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두 사람은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롯의 삶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롯은 아브라함이 양보한 좋은 땅, 즉 요단 지역의 땅을 선택했습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래서 이제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롯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대구 동부교회 김서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롯을 현실주의자로 규명했습니다. 요단 지역은 물이 넉넉하고 목축하기에 적합해 보이는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살면은 나한테 굉장히 유리할 것 같다. 내가 이제 굉장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실주의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뭐 현실주의 자체를 나쁘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주의자는 이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현실에 민감하고 또 현실을 통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단지 현실주의가 이제 도를 넘어서서 이제 자기 자신의 욕망, 자기 자신의 거릇된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제 변질될 때 그 현실주의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나 나일강이 범람하는 삼각주 곡창지대인 애굽 땅과 흡사해 보이는 풍부한 지역이 바로 롯이 택한 요단강 지역이었습니다. 현실적 유익을 위해서 롯은 이 지역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는 현실에 아주 민감하고 실리를 잘 따질 줄 아는 성공지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살기에 더 좋은 땅을 찾아서 그가 계속해서 이주하다가 마침내 소돔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야망의 눈이 어두워진 나머지 성공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앞으로 닥치게 될 영적 미래이었습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서 롯이 도착한 이 소돔은 성공의 도시이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성공을 바랍니다. 성공의 도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성공의 도시인과 동시에 이 도시가 또 죄악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는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동성애가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롯이 이 사실을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정착한 곳이 죄악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걸 롯이 알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했어야 옳겠습니까? 우리 기도하신 이창용 장로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옳겠습니까? 제가 2부 예배 때도 기도하신 김용 장로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그 질문은 좀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옳겠습니까? 그냥 거기에 사는 게 옳습니까?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다시 돌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 죄악의 도시에서 성공한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셨던 가나안 땅을 떠나 죄악의 도시 소돔으로 떠났던 롯에게 어두움의 그림자가, 죄악의 어두움의 그림자가 깊숙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조카에게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땅을 양보한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좀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는 인물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리석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의 선택은 상당히 어리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좋은 땅을 차지할 기회가 아브라함이 삼촌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에게 제공되었지만은 이를 조카에게 양보한 그의 행위는 요즘식으로 빗대어 말한다면은 금싸라기 땅을 차지할 기회를 제 발로 차버린 행위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에 순종하는 순수한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그 이후에는 18절 말씀대로 가나안 땅 헤브론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비옥한 요단 지역과 비교해 보면은 헤브론이나 베델이 위치한 가나안 지역은 그야말로 광야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곳이 자신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도착한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좋은 땅인 요단을 향해 떠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달리 말씀드리면은 그는 자발적으로 가나안에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아무리 험한 곳이라도 상관없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선택을 지배했기 때문에 험한 광야, 골짜기로 가득 찬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머물렀던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위대한 신앙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척박하다, 좋지 못하다, 신앙은 거기에 좌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설령 나에게 조금 불리한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순수한 신앙을 견지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과 용기를 얻어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로 변화시키는 신앙의 모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13장의 결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성공을 추구하는 롯과 그 다음에 신앙의 순수함을 끝까지 견지했던 아브라함, 롯과 아브라함을 대조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셨고
그에게 말씀하시며 이전의 축복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본문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셨고, 17절에서는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읽었지만은 14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4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17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이제 고려되어야 될 부분은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평생 동고동락했던 조카 롯이 떠날 때에 그 마음속에 이제 슬픔이 있었을 것이고 허전함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줄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거침없이 한번 다녀보라.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줄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네가 한번 확인해봐라. 실제로 한번 거기 한번 이렇게 두루 다녀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사나이 대장부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하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평생의 동반자였던 롯이 이제 떠나갔지만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새 힘을 얻으라, 용기를 얻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자녀와 재산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빈털터리 신세가 되어버린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든 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재산도 한꺼번에 송두리째 다 잃어버린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감사합니다. 욥이죠. 근데 욥이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욥의 새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욥을 위로하러 찾아왔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2부 예배 때 김용 장로님께 여쭤봤습니다. 그 예배 끝나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은 생각납니다 그러더라고요. 엘리바스 그러시더라고요. 엘리바스 물론이고 빌다, 소발 이렇게 세 친구가 찾아왔었죠. 나중에 이제 훨씬 젊은 엘리우도 마지막에 나타나서 이제 위로하게 되는데, 근데 위로라고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로를 하다 보면 왠지 그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욥이 네가 어떻게 가지고 이 지경에 빠지게 되었느냐? 네가 어렵고 착하게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한다라고 했지만은 네 속에 숨어 있는 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시고 네를 치신 것이다. 위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죄하고 있는 거죠. 욥의 마음을 막 상심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대장부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욥기 3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38장 2절에서 3절 말씀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은 나약한 욥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친구들이 막 정죄하고 친구들이 오히려 그를 막 공격했을 때 욥이 그냥
나자빠 앉아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던지는 질문에 욥이 대장부처럼 용감하게 대답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무사안이라고 이기적인 신앙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런 요구에 합당하게 응답했습니다. 13장 바로 다음 장인 14장에서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장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가 전진이 되는가 하니까 롯이 소돔으로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소돔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돔이라고 하는 곳, 고모라라고 하는 곳, 소알이라고 하는 곳, 이제 여기에 이제 다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왕들을 다스리는 또 다른 왕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왕의 이름이 조금 이제 길고 어려운데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와 소알의 왕들이 다스림을 받고 있었는데 반역했었습니다. 그돌라오멜 왕에게 배반하고 반역했다라고 할 때 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가만히 놔두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주위의 여러 지역의 왕들과 군대를 연합해서 일으켜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와 소알을 치러 갔었습니다. 치러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결국은 다 포로로 붙잡아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니까 롯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게 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어떻게 했었습니까? 아이고 이제 롯은 지가 원해서 좋은 땅으로 갔으니까 붙잡혀 가든 말든 포로가 됐든 말든 죽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 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었습니까? 자기가 기르던 용맹한 군사 318명을 데리고 롯을 찾아서 올라갔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갔었는가 하니까 단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단은 어딘가 하니까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지역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경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서 다메섹 인근의 호바라고 하는 곳에서 조카 롯을 구출해 옵니다. 이 기사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롯을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또한 얼마나 용맹한 인물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신앙은 나약함과 안일함을 떨쳐버리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신앙을 선포하고 의로운 일을 위해 헌신하는 역동적 신앙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나약함과 게으름, 안일함 등으로 가득 찬 부정적 사고를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부정적 사고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부정적인 사고들을 다 떨쳐버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나태함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날개를 펼치고 웅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바라보고 종과 횡으로 두루다니며 주님의 진리와 복음이 전거되고 실천되도록 힘써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이 표현은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여정을 종합하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도를 보시면은 예루살렘은 그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맨 오른쪽 하단에 있고,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지금은 그리스죠. 지금 그리스, 마게도니아 바로 위에 있는 곳인데,
지금 국명으로 하면은 알바니아, 코소보에 해당됩니다. 근데 지금 이 알바니아, 코소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을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까 지금도 일루리아라고 부릅니다. 옛날 이름, 그죠? 일루라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따가지고 일루리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자기 것만 붙들고 아무런 도전 없이 지내는 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상을 위한 교회임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응답하며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주님을 향해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속에 있는 나태함과 안일함과 이기심과 자기중심적 사고를 다 떨쳐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 진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고 온 세상을 향해 웅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우리 주님께 매어 달리고 우리 주님께 간구하는 저희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